누가복음, 요한복음 네 권이 있죠. 네 권씩이나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학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똑같이 복음서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그리고 예수님의 지상에서의 사역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왜 네 권씩이나 될까? 복음서라는 이름 가운데는 어떤 공통성이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서는 우리가 공통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서 시작되었는지, 또 그것이 성취되었는지, 그리고 지금은 그 하나님 나라가 무슨 의미로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지를 복음서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방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신과, 그리고 사역하신과,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과, 부활과 승천까지를 복음서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네 번씩이나 되는 것은 조금씩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복음서는 조금씩 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여러분들 그림을 하나 보실 때도 보는 각도에 따라서 그림이 다르게 보이고 색깔이 다르게 보입니다. 같은 그림이지만 다른 각도에서 봄으로써 그림을 전체적으로 더 자세히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네 권의 복음서는 우리 가운데 자칫하면 한쪽 방향으로 쏠리기 쉬운 그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면에서 다양한 각도로 살펴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누가복음은 이런 점에 있어서 조금 특이한 면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은 사도가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을 3년씩이나 쫓으면서 같이 숙식을 같이 했고 그 모든 기적과 고난의 현장에 같이 있었던 사람으로서 사도가 기록을 한 것입니다. 특별한 관계를 맺었던 사람이 기록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살아있는 목소리들을 들을 수 있죠. 마가는 사도는 아니지만 제자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사도 말고도 예수님을 쫓아서 같이 따라다녔던 사람이 많은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마가였습니다. 그 역시 예수님을 살아생전에 뵈었던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누가는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어디에도 기록을 찾아볼 수 없고 누가가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것은 시리아의 안디옥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만나면서부터 신앙의 모습들을 가진 것처럼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었다고 했죠.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던 사람이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을 할까? 그가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었을까? 바울을 쫓아서 같이 생활을 하면서 선교행을 오랫동안 다니고 핍박을 같이 받았는데 그가 가진 신앙의 근본은 과연 무엇에 있는가? 바울 때문에 그의 신앙이 생겼는가? 아니면 그것보다 훨씬 더 이전부터 그에 대한 어떤 것들이 있었는가 하는 질문을 우리가 던지게 됩니다. 누가복음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이방인 출신의 기독교인이 어떤 시각으로 바라봤는지를 자세한 기록을 통해서 알게 해주는 거죠. 누가는 바울과 같이 사역을 하다가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된 후부터 이 자료를 수집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마지막 3차 선교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갔다가 체포가 됩니다. 재판에 회부가 되는데 감옥에서 가이사랴에서 3년 동안 갇혀 있게 됩니다. 그때 이제 어떤 재판도 받지 못하고 기다리는 중이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로마로 이제 앞서게 됩니다. 황제 앞에서의 재판을 청구했기 때문이죠. 그 기다리는 3년 동안 누가는 옆에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릴리 지방을 다니면서 예수가 누구인지, 자기가 바울로부터 전해들었던 그 예수가 실제 역사상에서 어떤 분이었는지, 어떤 일들이 과연 그 가운데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본 것입니다. 아마 오랫동안 그런 의문이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예수님은 정작 어떤 일을 하셨을까?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은 자라 이렇게 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기는 바울은 알지만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볼 그런 필요를 느끼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꾸준히 수집을 해서 마침내 우리 가운데 누가복음을 전해주게 된 것입니다. 그럼 누가복음은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가? 제일 눈에 띄는 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예수님의 탄생 장면을 살펴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는 것을 복음서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탄생하시자 가장 먼저 가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경배드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써 경배를 받고 싶었던 사람들이 초대된 것이죠. 마태복음에서는 그들이 누군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장에 보십시오. 마태복음 2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이렇게 되어 있고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시자 첫 번째 초청받아서 온 사람이 누구냐면 동방에서 오는 박사들이라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이 사람들을 한때 왕이라고 해석을 했었어요. 세 명의 왕을 많이 그려놨었습니다. 멀리 동방으로부터 5개월 이상의 여행을 거쳐서 오는 자들이 제일 처음에 예수님을 경배했다는 것이죠. 그들은 처음에 왔을 때 예수님께서 어디서 나셨는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동방에서부터 먼 이방인들이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왕이 받으실 만한 경배를 받으실 분 앞에 온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유대에서 왕이 나실 것을 알고 있던 사람들은 전혀 경배치 않은 것이죠. 3절에 보십시오.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시겠냐고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에서 왕이 태어나실 것입니다. 그러면 가서 경배를 드려야 맞죠. 그런데 경배를 가서 드린 자들은 동방에서 온 박사들 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물을 가지고 가서 주 앞에 바쳤습니다. 황금과 의향과 물약을 바쳤죠. 이들이 바친 그 예물과 그 다음에 이들의 신분을 통해서 마태복음은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유대에서는 거절당하고 이방인의 왕으로서 세워지실 것이다. 그분의 영광스러움과 죽음이 그 예물을 통해서 드러나게 될 것이다. 마태복음은 굉장히 화려하게 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을 보시면 좀 다릅니다. 누가복음 2장을 보시면 2장 8절을 보십시오. 7절까지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하고 나서 8절에 첫 번째 경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치며 크게 무서워한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첫 번째 소식을 전해들은 사람들은 목자들이었습니다. 자기 양떼를 밖에서 지키고 있던 사람들, 밖에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던 목자들이 가장 처음에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빨리 가서 그 소식대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갑니다. 16절에 보니까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의 누인 아기를 찾아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경배자가 누구냐면 목자들이라는 거죠. 왜 동일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그런 그것도 첫 번째 경배를 드리는 그 영광스러운 위치를 먼 이방에서 온 박사들로 마태복음이 얘기하고 누가복음에서는 목자들의 이야기를 제일 첫 번째 말할까요? 누가복음에서 등장하는 이 목자들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보게 되면 비천한 신분들입니다. 그들은 어디에서 크게 환영받지 못하고 그래서 그들이 사는 지역이 구별될 정도의 그런 모습들입니다. 항상 지저분한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야 됐고요. 양떼와 같이 숙식을 같이 합니다. 그들이 율법에서 요구하는 정결한 그런 모습을 띠기가 아주 어렵죠. 그들은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사람들에 의해서 많이 거절당하는 그런 신분들입니다. 비천한 자들, 사회적으로는 아주 작은 자들입니다.
이런 작은 자들 앞에 그리스도의 탄생이 선포됐습니다. 이건 마치 예수님께서 자기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불러 모으시는데 초청장을 누구에게 주신 거냐면 가장 약한 자들, 가장 천시받은 자들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러면 그들은 갈 때 예수님께 경배의 예물을 드렸을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빈손으로 나아갔어요. 그들은 황금도 없었고 위안도 물약도 없었습니다. 그냥 빈손으로 가서 천사의 말을 전해주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주의 탄생을 보고 찬양을 하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한 전부입니다. 주께서는 어떤 것들을 원하시는 대신에 그들을 부르셔서 자기를 목독케 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이처럼 비천한 자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조금 더 보시면 예수님의 출생 이후의 일들 기록되어 있는데요. 22절을 한번 보십시오. 2장 22절을 보시면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를 낳은 다음에 40일이 지나면 산모가 가서 정결 예식을 치러야 합니다. 24절에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비둘기 둘로 제사를 했다. 레위기 12장에 보시면 이 정결 예식에 제물이 정해져 있습니다. 번제물과 속죄제물이 같이 드려지는데 번제물은 1년 된 어린 양만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속죄제물로는 비둘기를 드리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주 가난한 사람들, 양을 잡을 만한 여유가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위해서 비둘기를 하나 더 잡게 합니다. 양 대신에 비둘기를 잡아도 된다는 것이죠. 가난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부모가 정결 예식을 치르고 있는데 비둘기 한 쌍 아니면 2마리 이걸로 제사를 드린다는 것이죠. 매우 가난하게 태어났다는 겁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없는 내용인데 누가는 예수님이 처음부터 가난하게 태어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율법에 정해져 있는 제물을 다 드리지 못할 정도로 특별한 예외 규정으로만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그걸 따라야 될 만큼 가난했다. 또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직업이 목수였습니다. 목수도 목자와 마찬가지로 사회적으로 낮은 신분이었습니다. 그렇게 낮은 신분으로 예수님이 성장하셨다. 그렇게 성장하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을 한번 보십시오. 조금 넘겨서 누가복음 4장 18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신 설교 내용입니다.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예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가져오게 하셔서 그걸 펴서 읽게 하십니다. 그리고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고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주께서 처음에 설교를 하시는 본문이 바로 이사야 61장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하시는데 그 내용이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냐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 여기서 가난한 자는 마태복음에 있는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가난한 자를 말하고 있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졌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가 전해졌다. 눈먼 자가 다시 보게 함이 됐다.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됐다. 그리고 21절에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이 글에 써져 있는 대로 그 일들이 너희 가운데 오늘 임하고 있는 것을 너희가 보고 있다. 그 말씀을 너희가 오늘 실제적으로 듣고 있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출생부터 시작해서 성장과 첫 번째 설교까지 모두 다 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 가난한 자들, 억눌린 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을 한 군데 더 찾겠습니다. 6장을 보십시오. 6장 20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가르침, 마태복음에서는 이것을 산상설교라고 얘기했던, 그리고 누가복음은 평지설교라고 보통 얘기하는 핵심적인 가르침입니다. 2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게 될 것이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게 될 것이다.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24절에 반대로 화를 당할 사람, 네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복을 받을 사람 네 종류를 말씀하신 다음에 끝에 24절에 화 있을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화 있을 진자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의를 이미 받았다. 부유한 자가 화를 받을 것이다. 25절 화 있을 진자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게 될 것이다. 화 있을 진자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게 될 것이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한다면 화가 있도다. 여러분에게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다 주어진다면, 앞에 있는 네 종류의 사람, 20절부터 나타나는 네 종류의 사람을 선택하시겠습니까? 24절부터 나타난 네 종류의 사람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디를 지금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앞에 네 종류의 사람, 가난하고 줄이고 울고 있고, 그리고 모욕을 당해서 이름마저 버리는 그런 사람이 우리의 목적인지, 아니면 배부르고 부자가 되고, 그리고 웃는 생활, 행복함이 넘치고, 그리고 칭찬을 많이 듣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인지 하는 겁니다. 앞에 부분의 이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복이 현재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뒤에 있는 사람들은 화가 있다.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처럼 똑같은 기준을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얻으려 한다면 우리는 화를 입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마치 지금 너희들이 가장 원하고 있는 것, 가장 원하는 것을 그대로 너희들이 지키려고 하고 계속해서 바라고 있다면 너희는 화를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아무도 택하고 싶지 않은 그것을 택하는 자들이 복을 받은 자이고 현재 복을 받은 자이다 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이 가르치신 가장 유명한 설교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가난한 자들에게 것을 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나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앞에 있었던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더 큰 딸의 아들 가르침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이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는 것입니다.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라는 것이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까지 벗어주어라. 자, 그러면 한번 묻겠습니다. 앞에서 말했던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 중에서 이 뒷부분에 말씀하신 그러나로 시작되는 이 제한 조건을 누가 더 충족시키기 쉬울까요? 가난한 사람이 이걸 충족시키기 쉬울까요? 부자가 이걸 충족시키기 쉬울까요? 부자가 쉽습니다. 부자는 별로 모욕당한 것이 없어요. 모욕의 강도도 약합니다. 그는 높은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모욕할 일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쉽게 용서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겉옷을 벗어달라, 속옷까지 벗어줄 수 있습니다. 위에는 집에 가면 여벌의 옷이기 때문에. 그는 남을 대접할 만한 그런 여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거기에 물려 있습니다. 찌들어 있어서 그는 모든 사람이 적처럼 보일 겁니다.
그 사람들에서 기도하려면 기도 시간에 하루에 1시간 넘게 주중할 수도 있어요. 그냥 주고 싶은데 줄 만한 것이 없어요. 겉옷을 빼앗아 갔는데 그 겉옷을 주고 나면 자기는 저녁 때 다 덮고 잘 이불이 없는 겁니다. 부자가 훨씬 쉽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많은 제자들 가운데 그런 의문이 들었을 겁니다. 그럼 어차피 그래봤자 부자들이 화를 당한다고 했는데 그래봤자 화 당할 사람은 그 가르침을 다 따르지 못하는 사람은 강한 자가 아닌가. 그런데 누가복음에서 제자의 모습이 조금씩 더 이제 선명해집니다. 제자들은 어떤 사람인가? 5장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누가복음 5장 10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던 장면입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부르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제자의 그룹이 이제 조금씩 아까는 그 모든 사람이 섞여 있는 그룹인데 그 중에서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 등장시킵니다. 그것이 누구냐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는 사람들이죠. 27절로 가보십시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그가 역시 뭘 했다고요?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습니다. 누가복음 14장을 한번 볼까요? 14장 25절을 보십시오. (25절)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 때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밑으로 가셔서 33절을 보십시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참다운 제자가 되는 길은 어떤 길이냐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앞에 아까 읽었던 6장의 말씀으로 다시 들어간다면 가난한 사람이 제자가 되기 쉬울까요? 부자가 제자가 되기 쉬울까요? 가난한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하나 있는 것을 버릴 수 있습니다. 없어져 보면 또 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10개를 가졌는데 10개를 다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시겠습니까? 100개가 있는데 100개를 다 버리실 수 있겠어요? 아마 예수님께서 100개 중에 99개만 버리고 한 개는 정말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 남겨둬라. 그러면 가능할 것도 같은데 너희 소유를 다 버려라. 명예를 이전하라 이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이전해놓고 너만 따라와라 이것이 아니라 네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너마저도 버리고 따라와야 된다. 이것이 제자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가 힘든 겁니다. 자기 힘이 있는데 그 힘마저 사용하지 않고 따라야 되는 길이 제자의 길이라는 거죠. 작은 자가 그 길을 가기가 쉽습니다. 목자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십시오. 목자들은 천사가 전해주는 예수의 탄생 소식을 듣고 빨리 가게 됩니다. 그들이 갈 때 그들의 양떼는 어디 있을까요? 양떼를 몰고 갔을까요? 양떼를 버려두고 가는 겁니다. 자기의 유일한 재산이겠죠. 자기의 전 재산이라 할 수 있는 양떼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그걸 보기 위해서 가서 경배드리기 위해서 그들은 급하게 출발을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면 다른 것들에 대한 중요성이 보이지 않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목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첫 번째 경배를 던집니까? 자기 것들을 버려두고라도
예수를 쫓아올 수 있는 사람, 예수께 참다운 경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 어떤 예물도 필요 없이 그들이 주 앞에 서는 것만으로도 주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들,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가운데 드러나는 평화를 맛보는 자들이 첫 번째 경배의 대상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가장 처음에 주를 만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일들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라고 하셨는데 모든 소유를 버린다는 것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세상의 법칙은 내가 많은 것을 가져야 훨씬 더 안전하고 힘이 있고 나의 존재가 드러나는데 나를 자꾸 버린다는 것은 어떻게 가능할까?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주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받는 자가 된 것뿐만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들, 나의 소유를 그리스도를 위하여 버리게 될 수 있는 것, 그것마저도 은혜라는 거죠. 주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도 내게 은혜다. 이것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사람들이 나를 모욕함도 가능해진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본성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오직 은혜가 임할 때에만 우리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마리아가 예수님의 잉태 소식을 들었던 장면을 한번 살펴 보십시오. 누가복음 1장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찾으실 것은 없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가서 첫 번째 했던 말이 뭐냐면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은혜를 받은 자여, 이 말은 이미 은혜를 너는 받았다 하는 거예요. 주께서 그에게 어떤 계획하신 일이 있고 그를 특별히 선택하셔서 너를 사용하신다. 이것을 은혜를 받은 자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은혜를 받았다는 증거는 어떻게 드러나느냐? 마지막 마리아의 고백이 이렇게 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처녀가 아이를 잉태해서 낳게 된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는 일이죠. 그 집안의 모든 모욕적인 것들이 다 쏟아질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은혜를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습니다. 참다운 은혜를 받았다는 것. 우리가 그 일 가운데 지금 있다면 우리는 동일하게 제자들과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고 마리아와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너희가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를 위하여 고난을 달게 받게 되는 것은 은혜를 주신 것 때문이다. 그런데 제일 앞에 있는 말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은혜를 주신 것이다.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뭔가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존귀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가진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 그러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은혜를 주신 것은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주셨다. 사람들로 하여금 은혜를 입게 해서 은혜를 체험케 하고 마음속에 그 은혜 가운데 있음을 강력하게 느끼게 하셔서 어디로 향하게 만드냐면 그리스도를 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사람들이 많이 도울 수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가난한 사람을 우리가 훨씬 더 잘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에게 없는 것이 있는데 주의 이름을 위해서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하는 거죠. 우리는 어떤 우리의 천성적으로 좋은 성품이라든지 우리가 그 사회적으로 단련된 인품이라든지 아니면 도덕적으로 옳다는 말을 듣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은혜를 받은 자는 한 단어 속에 모든 것들을 다 집중시켜서 쏟아놓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위하여라는 말이죠. 그리스도를 위하여만 나는 일을 합니다. 누가는 이 일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살펴봤던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에 크게 있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된다. 바울을 본받는 자로서 누가는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았습니다. 그가 왜 자기의 모든 것들과 고난마저도 자기가 열심히 가르쳤던 사람들이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를 저버리는 일들이 벌어지면서 그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강구하고 있는가? 왜 자기를 욕하고 저주하는 자들을 위해서 그가 놓지 못하고 있는가? 그 사랑을 포기하지 못하는가를 누가는 옆에서 잘 보았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바울은 그리스도를 본받고 있는 겁니다. 그 모든 의문을 나중에 자료를 수집하면서 발견할 수 있었겠죠. 그리고 그걸 종합적으로 정리하면서 누가는 그 일이 시작된 것이 그리스도께서 처음부터 하신 것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주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니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비천한 신분으로서 오셨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그분의 겸손합니까? 그분이 얼마나 낮아지셨는가? 그런데 그분은 태어나실 때만 낮아지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성장 과정마저도 낮아지신 겁니다. 세상이 원하는 그러한 가치를 쫓는 자들을 부르지 않으시고 그 모든 것들을 바칠 수 있는 자들, 가장 낮은 위치까지도 주 앞에 기쁨으로 순종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을 주님께서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울을 통해서 자기에게 전해진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울이 누가복음 1장에서 말하는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이 일어났고 그것이 그 근본이 따져봤다는 주께서 그렇게 몸소 본을 보이셨고 그의 모든 제자들이 그 길을 정성으로 따라갔다는 것을 알게 됐던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9장으로 다시 가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9장 46절에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났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에 더 합당한 자인가? 누가 바른 길을 더 잘 가고 있는 자인가?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제 곁에 세우셨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아이를 영접하며. 그런데 그 영접한다는 단어가 밑에 보니까 주를 영접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또 밑에 보니까 누구를 영접하냐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접한다는 단어가 주를 영접하는 데 쓰이고 또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데 쓰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접한다면 어떻게 영접할까요? 주께 경배를 드린다면 어떤 모습으로 경배를 드릴까요? 근데 그와 같은 마음으로 어린아이 앞에 세우는 겁니다. 이 당시에 어린아이는 사람의 숫자에 들지 않는 자들입니다. 아주 비천한 자예요. 근데 그 어린아이에게 그런 영접의 모습을 보이는 자. 근데 이걸 누구 이름으로 하냐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이들을 하는 자. 이것이 사람들 볼 때는 가장 작은 자일 겁니다. 그런데 뒤에 있는 큰 자는 주 앞에 큰 자를 말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 가장 작은 자가 정말 비천한 어린아이를 그렇게 지극히 존중을 가지고 영접하는 그 사람이 주 앞에서 큰 자다. 이 주 앞에서 큰 자라는 말이 또 어디서 사용되냐면 세례자 요한에서 사용됩니다. 세례자 요한이 태어날 때 예언하는 것이 주 앞에 큰 자가 될 것이다. 그런데 또 어디서 사용되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용됩니다. 네가 주 앞에 큰 자가 될 것이다. 그런데 그 큰 자가 된다는 것을 세상 가운데, 교회 가운데 가장 낮은 자가, 가장 작은 자가 그렇게 될 거라는 것. 주께서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크다는 호칭을 받는 겁니다. 교회 가운데서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크다는 호칭을 받게 됩니다. 교회에 처음 오는 사람들은 교회를 굉장히 낯설어합니다. 와서 찬송도 잘 모르죠. 그리고 기도하는 법도 모릅니다. 통성기도할 때 내가 끊임없이 강구하고 있는가? 왜 자기를 욕하고 저주하는 자들을 위해서 그가 놓지 못하고 있는가? 그 사랑을
포기하지 못하는가를 누가는 옆에서 잘 보았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바울은 그리스도를 본받고 있는 겁니다. 그 모든 의문을 나중에 자료를 수집하면서 발견할 수 있었겠죠. 그리고 그걸 종합적으로 정리하면서 누가는 그 일이 시작된 것이 그리스도께서 처음부터 하신 것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주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니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비천한 신분으로서 오셨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그분의 겸손합니까? 그분이 얼마나 낮아지셨는가? 그런데 그분은 태어나실 때만 낮아지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성장 과정마저도 낮아지신 겁니다. 그 세상이 원하는 그러한 가치를 쫓는 자들을 부르지 않으시고 그 모든 것들을 갖출 수 있는 자들, 가장 낮은 위치까지도 주 앞에 기쁨으로 순종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을 주님께서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울을 통해서 자기에게 전해진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울이 누가복음 1장에서 말하는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이 일어났고 그것이 그 근본이 따져봤다는 주께서 그렇게 몸소 본을 보이셨고 그의 모든 제자들이 그 길을 겸손으로 따라갔다는 것을 알게 됐던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9장으로 다시 가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9장 46절에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났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에 더 합당한 자인가? 누가 바른 길을 더 잘 가고 있는 자인가?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제 곁에 세우셨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아이를 영접하며. 그런데 그 영접한다는 단어가 밑에 보니까 주를 영접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또 밑에 보니까 누구를 영접하냐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접한다는 단어가 주를 영접하는 데에 쓰이고 또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데 쓰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접한다면 어떻게 영접할까요? 주께 경배를 드린다면 어떤 모습으로 경배를 드릴까요? 근데 그와 같은 마음으로 어린아이 앞에 세우는 겁니다. 이 당시에 어린아이는 사람의 숫자에 들지 않는 자들입니다. 아주 비천한 자예요. 근데 그 어린아이에게 그런 영접의 모습을 보이는 자. 근데 이걸 누구 이름으로 하냐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이들을 하는 자. 이것이 사람들 볼 때는 가장 작은 자인 겁니다. 그런데 뒤에 있는 큰 자는 주 앞에 큰 자를 말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 가장 작은 자가 정말 비천한 어린아이를 그렇게 지극히 존중을 가지고 영접하는 그 사람이 주 앞에서 큰 자다. 이 주 앞에서 큰 자라는 말이 또 어디서 사용되냐면 세례자 요한에서 사용됩니다. 세례자 요한이 태어날 때 예언하는 것이 주 앞에 큰 자가 될 것이다. 그런데 또 어디서 사용되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용됩니다. 네가 주 앞에 큰 자가 될 것이다. 그런데 그 큰 자가 된다는 것을 세상 가운데, 교회 가운데 가장 낮은 자가, 가장 작은 자가 그렇게 될 거라는 것. 주께서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크다는 호칭을 받는 겁니다. 교회 가운데서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크다는 호칭을 받게 됩니다. 교회에 처음 오는 사람들은 교회를 굉장히 낯설어합니다. 와서 찬송도 잘 모르죠. 그리고 기도하는 법도 모릅니다. 통성기도 할 때 되면 굉장히 안전불지하잖아요. 예배 순서도 몰라서 언제 일어나야 되는지 눈치를 보기도 합니다. 헌금은 또 내야 되는지 안 내야 되는지. 이런 문화들이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사라지게 돼요. 그 사람의 낯설음은 조금 익숙해지면 없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말이 나오냐면 교회나 세상이나 그저 그렇다. 별 차이점이 없더라 하는 말이 자주 들립니다. 또 더 심하게는 세상보다 교회가 더 그렇다. 거시기하다. 표현을 좀 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봤듯이 주께서 본을 보이시고 바울이 본을 보여서 누가가 그 따라가는 이 길은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길입니다. 오직 은혜로만이 감당되는 길입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길이에요. 교회가 건강하다면 주의 말씀대로 우리가 지켜서 행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만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들이 집중되고 있다면 교회에 처음 들어온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할 겁니다. 여기는 정말 세상과 다른 곳이다.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있을 수 있는가? 그들이 보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주께서 이 땅 가운데 성취하신 하나님 나라는 어떤 무력을 동원해서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 가운데 달성되고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강력했던 것은 그들의 모습을 보고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왜 저들은 저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무엇이 저들을 저렇게 특별하게 만들고 있는가의 궁금증을 가지고 그걸 보기 위해서 왔던 것입니다. 이걸 해내지 못하는 것이 초대교회와 우리의 차이점인 것이죠.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말을 할 때는 이 부분을 머릿속에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들어와서 우리 가운데서 전혀 다른 것들을 보게 해야 됩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서로를 판단하지 않는 모습들. 저들은 어떻게 원수를 저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저들을 저주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축복의 말을 하고 기도를 해줄 수 있을까? 저들은 어떻게 자기의 소유를 다 버리면서 그리스도라는 이름 하나로 그렇게 할까?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지금 다 포기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초대교회 때 예수님 때에도 이 말씀을 글자 그대로 해석해서 다 버리고 쫓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도 그렇고 전도자들이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자리에 남아서 그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을 돕고 그 다음에 가난한 자들을 섬기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들을 정착 제자라고 합니다. 주님 계실 때 삭개오를 하던 자는 사람들이 여기에 속했습니다. 삭개오는 자기의 재산을 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다 말씀했어요. 그건 주님께서도 다 팔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반절은 자기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제자로서 받아들여진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보십시오. 예수님의 장례식을 그가 다 맡아서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그는 사내들인 동해의 표현으로 높은 지위를 가진 자였습니다. 그는 그 자리를 버리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주의 이름 앞에 그의 모든 것들이 다 바쳐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떤 비난이나 자기의 위기감도 극복하고 주의 장사를 혼자서 지냈던 사람입니다. 동일하게 그들이 그 직책을 갖고 있던지 소유물을 현재 상태에 갖고 있던지 그렇지 않던지 그들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이 자기 것이 아니라고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직장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가정 가운데 있으면서 우리는 언제나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의 모든 소유는 나의 것이 아니다. 내가 이미 주께 다 드렸기 때문에 나의 것이 아니라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용되는 것들이다. 이 길이 힘듭니다. 그 길과 원수를 사랑하는 길은 같이 가기 때문입니다. 겉옷을 달라고 할 때 속옷까지 벗어줄 수 있는 일은 이것과 같이 가기 때문입니다. 누가는 이 일들을 잘 정리한 끝에 데오빌로에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근거합니까? 우리가 지금 주 앞에 드리는 헌신은 어디에 근거를 두입니까? 우리는 세상 가운데 작은 자입니다. 교회에서 우리는 가장 작은 자에 서려고 합니다. 아니면 교회 가운데서 크고 싶어 합니다. 그럼 주께서 주 앞에 누가 크다고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는 주 앞에서 크다는 그런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 깊게 생각하시면서,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 복음의 가장 처음으로 돌아갑시다. 주께서 가장 낮추신 것처럼 지극한 겸손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것처럼 모든 모욕을 감당하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던 것처럼 거기로 다시 돌아갑시다. 그거밖에 우리가 기댈 곳이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 쓰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부터 시작된 작은 자들을 크게 하시는 일들, 주께서 경배받기 원하시는 참다운 모습들, 그 일들을 생각하며 저희들 가운데 그것들이 이루어질 것을 소망합니다. 힘든 일인 것을 알기에 주의 은혜를 더 구합니다. 우리 지식으로도 안 되고 본성으로도 안 되고 우리 인품으로도 안 되는 것을 알기에 주의 은혜를 다시 구합니다.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것들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주께서 가장 기뻐하신 일들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